자,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스슬퍼런 하나님 말씀의 진실 앞에 오늘도 이렇게 섰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은 우리가 어제를 후회하고 정직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진리신 우리 주님 부여잡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과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나님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신랑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서 표출된 두 가지 문제, 거짓 지도자들의 활동과 그리고 디모데의 역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지도자들의 출현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며 그것은 이미 경고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의 본래의 출처는 바로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 중에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거룩함이란 자기 육체를 제어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절부터 10절까지는 앞달나게 거짓 이 지도자 혹은 거짓 목사들의 윤리와 대비되는 훌륭한 목회자들에 대한 그 기대되는 그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혹한 자들 이기기 위해 또한 교회 이 목사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그 권면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참 지도자들은 그들과 반대 관점에서 자신의 목회 생활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되는지, 각별하게 주의해서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는 미혹한 영과 귀신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원칙적인 표현이죠. 보통 그냥 우리와 의견이 다른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 목사들에 대하여 파괴적인 그 단어를 써요.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혼인을 금한다? 뭐 가톨릭에서도 그 신부들이 결혼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음식 가려 먹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도 있으니까요. 그냥 금욕주의자들, 이들의 어떤 그 생각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에서 나왔다고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이 말은 결국 이들의 행위가 죄라는 그 말이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을 가지고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들은 이단이다. 이들의 아비는 속이는 영과 마귀들이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들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배우가 사탄이고 귀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들이 죄의 원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혹한 영에 빠졌다, 귀신 들렸다 하면 떠오르는 그 영상들이 있잖아요. 신내림이 대물림 되는 무당 가문에 피해가는 3달간의 기록하면서 태국 영화, 한국 우리 곡성을 감독했던 감독이 만든 건데요. 랑종이라는 태국 영화, 랑종이라는 뜻이 바로 무당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 곡성에서 그것이 무엇이 중한디라는 그 대사로 유명한 그 곡성에 나오는 어떤 흉악한 그 몰골의 형상. 그러나 자주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종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경건을 내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장처럼 나는 혼인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매진하겠다. 나는 음식에 욕심이 없어서 절식하고 금식하겠다. 나는 음식 먹는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일인데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당한 진리와 믿음을 방해하는 작자와 그들의 이론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속은 노랗지라는 이리가 들어있더라고. 다시 말해서 이리의 뱃속을 가졌는데요. 양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속겠죠. 우리는 이리 같은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이리 같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과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믿음을 자신이 만들어내요. 그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굉장히 자랑하죠. 나는 특별히 이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요. 태어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었잖아요. 성령이 개입하셔가지고 새롭게 창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죠. 자신이 펄펄 살아있죠. 그래서 일의 옛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양의 탈을 쓰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속아요. 이들은 분명히 일인데요. 양의 혜택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는 줄 몰라요. 양의 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 또는 선지자처럼 구는 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자들.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모를까요?
당신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문으로 들락달락 하면서 꼴을 넣고 더 얻는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양이 아닌 자들은 어떨까요? 주님의 그 문으로 들어오질 않죠.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양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고 호통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외모로 평가하죠. 물론 이 외모라는 것은 잘생겼다, 이쁘다라는 그런 외모 아니고,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다, 점잖은 것 같다, 신사적인 것 같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왜? 탈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이는 자인데 신사처럼 굴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 안에는 사악함이 들어있는데요, 정말 점잖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그를 판단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얼마나 기준이 되어 나타나는가? 너는 너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나타내는가? 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는가? 이렇게 그 나타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그의 그 외적인 어떤 그 갖추고 있는 그 인격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그의 재력이나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열매는 그 사람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를 품고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증명하는 도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다라는 그 이야기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양에 속한 이리들은요, 정당한 진리가 아닌 것에도 명분과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별력이 서지 않으면 쉽게 미혹돼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잘 모르겠거든, 그냥 계속해서 가지 마십시오.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든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이 맞는지, 잠시만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다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거기에 쫓아가서 거기에 앉아버린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 외에 모든 사람을 교란케 하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보혈의 능력, 그것 외에 다른 것 자꾸 갖다 붙이는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복음을 교란하는 거짓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젠가 대구시에서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코로나에 관련돼서 문자가 왔는데, 사랑제일교회에 참석했던, 대구에서 참석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20명이 확진자가 되었는데, 교회 출처를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출발이, 제 입서는 하원제일교회라고, 이런 하원 어느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구 모 교회예요. 그 교인한테 들었으니까요. 거기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 시대의 선지자 하면 거기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일체 모른 척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몸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영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랬어. 전모 씨의 영이나 전모 씨를 잡고 있는 그 영이나 소위 말해서 교회 일반 교회의 장로가 그리고 집사이지만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이 똑같아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분별력을 줘요.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무엇이 주님의 그 자녀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인지 그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져도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신다고요?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또 가면 되지 뭐. 이미 예수께서 확정해 놓으셨는데 네가 여기서 안 넘어진다고 구원받고 넘어진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어놓으심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내가 증명받고 하기 위하여 그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뒤돌아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들의 삶에 자유를 주신다고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도 아프지만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죄를 저렇게 해결하셨구나. 그런 안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니까 그렇지. 로마 시대에 여러분들 카타콤에서 그냥 사자밥으로 주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못 빼버리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나서겠어요? 안 그러겠죠. 도망가겠죠. 얼마나 기회주의자들인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관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계했어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여러분들 가끔씩 사극 보면 이 반역죄, 그 죄인들을 이렇게 취조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쇠 인두를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그게 화인이에요. 예. 이게 화인이에요. 이 단어 뜻 자체가 원래 불이 벌겋게 달궈진 그 쇠로 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져버리면 이쪽에 있는 신경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감각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진 그 양심. 사람들이 때로는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도 목사니까 나중에 회개하지 않겠어? 여러분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상책이에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갖고 이미 거기에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행동 그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하는 그것이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기도해요? 뭘 기대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거 버티고 있어요. 왜 버틸까? 같은 얘기니까 좀 무슨 말로 하면 아니면 그 안에서 싸우든지 영적으로 중질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들이 두 가지를 그 얘기를 해요. 양심의 이 화인 맞은 자들이 하나는 혼인금지 결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식물 가려 먹어요. 그런데 음식과 관련해서 사도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쪽은 가려 먹으라 하고 한쪽은 안에 있다. 모든 것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과 율법에 요구하는 음식만 먹으라. 거기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혼인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 고린도서 7장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가니까 종말이 생각보다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인을 장려하지 않는 그 면도 있어요. 왠고하니까 결혼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뜻이 아니라 종말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극심한 피해라고 핍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핍박받고 뭐 순교를 하든지 하면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 자식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본 거예요. 이미 바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이유로 핍박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주의 명령이다 소리를 안 해요. 그냥 나도 주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내 의견일 뿐인데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그냥 자신과 같이 혼자 살기를 바라라. 그 본문에 보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때가 단축되었고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육신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뭘 붙였노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심정이 다 나타났잖아요.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핍박을 받고 허물어지는 그 모습 보고 아파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 너무나 자기도 가슴이 아프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때가 임박하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그냥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라고 모든 것 예수님 먼저 오실 것을 안다.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해요. 바울도 그렇게 말 안 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마 이거 고시나 총시나 이거 보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통합적 이상만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통합적 이상만 통합이 어느새 진보 쪽에 이렇게 붙어버리는데 하면 이건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후대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후에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일어난 그 일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로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영지주의 그 영향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된다고요. 그 영지주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은 신의 영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초기 기독교 안에도 유대주의, 그 당연할 수밖에 없죠. 유대교에서 이렇게 회심한 자들이 많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뭡니까? 야, 그래도 날은 지켜야 된다. 야,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된다. 야, 그래도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거짓 지도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야, 육신 이거 다 죄덩어리다.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결혼해갖고 이 죄된 육신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느냐.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아서 자식 놓지 말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옳다. 아마 뭐 이렇게 유사하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성 자체를 혐오하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요구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들은 뭡니까? 그 성 자체를 혐오를 느끼고 육체 자체의 혐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로 느낀 육체를 계속해서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반대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들은 주님의 생각을 따른 자들이 아니다. 악한 영과 귀신들의 그 정신을 따라 가는 자들이다 하고 강한 욕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중간부터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편은 지금 38편 이제 해야 되는데요. 곧 시작하는데 원래는 41편까지만 하겠습니다. 41편이 1권이에요. 10편 5권 중에서 1권이 41편인데 1권만 원래 하고 2권은 내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4장 1절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그 이야기 뭡니까?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 그가 지으셨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음식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문제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혼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남자와 여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 혼인을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죄라고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율법에서는 단순히 뭡니까?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그림자처럼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그 측면이지, 그 음식이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아니면 사람 몸에 좋지 않아서 그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는 사람들 다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림자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게
영원한 그 진리 것처럼 그것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내에서도 음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1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로마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채식주의자를 표방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는 뭔가 하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었어요. 시장에 파는 거, 우리는 뭐 익숙하게 시장 가갖고 이렇게 고기를 사오지만은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그 도시의 수호신 우상들이죠.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잠시 갖다 놔요. 장사꾼들이 팔 물건을 자신이 의지하는 수호신 앞에 잠시 놓아두는 그 행위를 하죠. 왜 놔둘까요? 오늘 이거 다 달리게 해주십시오. 가게에서 가끔씩 왜요? 지금도 그러는 사람 있는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손님 하도 안 오면 굵은 소금 막 뿌려요. 귀신 쫓아낸다고. 손님 못 오게 하는 귀신 쫓아낸다고. 여러분들 그런 행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행운을 바라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 시장에 내놓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고 서로 분쟁질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기발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는데 그 돌판 앞에 그 나무 조각 앞에 내놓고 갖고 저 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갖고 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골로새서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못 박아버렸다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우스 신전에 바쳤던 그 고기를 시장에서 사갖고 먹으면 다시 내 죄가 발생합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인용했는가 하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4편 1편을 인용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줄인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다 줄인 것인데, 그 돌덩어리 앞에다가 잠시 놓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돌덩어리 것이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또 로마서의 그 채식주의 고집하는 자들과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생각은 이거예요. 누구나 약할 수 있다. 누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할 수 있다. 연약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생활 유형을 핀잔 주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왠고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냐 육식주의자냐, 이 사람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그것 따지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주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범주가 훨씬 넓더라고요. 우리는 뭐 기장측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죠. 에이, 저 맨날 마리아 우상 섬기는 저 가톨릭에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판단해버리면 행위로 가지고 판단하는 거. 물론 옹호 안 해요. 저도. 언젠가 그 얘기를 했죠. 그들 안에서도 주의 예수만 우리의 중보자다.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가톨릭 신자들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있다라고. 그런 신부들이 있다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 여러분들 단체가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쪽 안에 보면요. 전모시, 서울에 있는 그 전모시 호응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 비슷한 짓 하는 인간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없어요. 다만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정말 이 복음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맨날 하는 소리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인데 잘했더니 그 집사님 사업에 복 받았잖아.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뭐 맨날 이런 소리나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이 본문이 집중하고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니까 본문 읽어놓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설교고, 그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이 좀 더 갈라디아서나 뭐 다른 데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 절제에 대해서 이거는 기독교의 복음과 상관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결혼 안 한다고 아이고 네가 그렇게 정결하게 나를 섬겼구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음식은 안 먹었습니다. 나는 보신다고 이때까지 한 그릇도 안 했습니다. 그랬다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 진짜 이쁘다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고 모질게 이단성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왠가하니까 이들이 그 십자가 복음에다 이걸 갖다 붙여놨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경건해야 돼.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이 확증돼.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뭡니까? 아주 이것이 미흡한 것처럼 미완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른 복음 그랬잖아요. 그 앞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이 유사한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거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늘의 천사라고 해도 세상에 그 누구라고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고 분노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만 이야기를 할까요? 십자가 외에 왜 다른 걸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저주예요. 저주가 해결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것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곳에서는 뭐밖에 없겠어요? 저주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에 의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인류 전체 앞으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인류 전체의 모든 선한 행위보다 더 가치 있다 그랬어요. 이 피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시키려는 그 시도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니까 야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음식 차려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차려놨는지 그걸 보고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저리 가고 밥 얻어 먹는데요. 아, 이거 곱창에다 차려 놓았던 음식입니까? 그거 묻습니까? 저는 안 묻습니다. 맛있으면 최고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더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인데 그냥 식탁이 놓여지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먹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식탁이에요. 꼭 거룩한 식탁이라 그래갖고 성찬식만 거룩한 식탁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적인 그 밥상도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받으면 그 거룩한 식탁이에요. 거룩한 식탁이에요. 혼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찬송가 가사 보면 거룩한 혼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찌ጭ 볶아 싸워도 그게 거룩한 혼인이에요. 왜요? 거룩한 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거룩하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혼인이니까. 그 거룩함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말씀 많이 보고 그렇게 해줘야지.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거룩한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분이 여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이 식탁에, 거룩한 주님께서 이 식탁에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거룩해지고, 주님이 이 혼인잔치에 우리 아이들이 철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복 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 거룩한 혼인이 된다라는, 그 거룩함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구원도 그렇고 천국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탈출구를 만들지는 못해요. 내 자신에게 벗어나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비하면 이거는 불편한 것도 아닌데 잠시 잠 못 자는데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가 지금 제어가 안 되는데요. 죄에서 벗어난다. 어림도 없는 그 일이죠. 평생 가도 못 고칠 그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 하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금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로 이끄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더 있나요? 죄인으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의로움이 되셨다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경우, 성령을 통해서 그 경우를 우리들한테 똑같이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을 똑같이 적용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알면 인생이 가볍죠.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주님만 붙잡고 음식도 가려 먹고 나는 깨끗한 몸과 정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삶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죄 안 지었습니다. 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하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이다. 악한 영과 귀신에 들렸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합나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너무나 당차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복음을 한평생 잊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복음에만 온 몸과 마음을 쏟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차심이 진실로 거짓 복음, 거짓 경건에 속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와 오늘 첫 생리를 맞은 루이의 그 앞날이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으로 늘 주와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기를 소망하고 위로하는 그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